여러분 혹시 그 본회퍼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제 잘 듣기 어려운 이름일 겁니다. 근데 이분은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신학자이시고 그리고 반나치 운동가로 더 잘 알려졌던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던 그런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냥 신앙인은 단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 움직이고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자가 참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히틀러 암살 운동에 가담했다가 39살의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70여 년 전에 존재했던 한 젊은 사역자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탁해요. 그래서 참 오늘을 살아가기도 힘들고 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이 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출석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4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어집니까? 아니면은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더 높고 아름답게 쌓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아름답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점검되어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년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적어도 본회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가져보게 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걱정 어린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보시고 또 때로는 함께 모여서 정치인들을 함께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르게 행동한 것인가?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내가 참 잘하는데, 그리고 비판하는 것,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목회자를 향해서 비판하고 안 되는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인데 과연 그 행동이 나에게 올바른가? 저는 이런 질문들을 지난 한 주간 좀 저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회포는 행함이 없는, 그리고 회심이 없는, 변화가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하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비판했던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이 본회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값싼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거저받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거저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은 마치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1+1 행사로 받은 공짜 선물처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값어치가 없는 것,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 그렇게 여겨지고 그냥 우리 안에는 어떤 행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진정한 회심도 없고, 그래서 이 값싼 은혜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패해져 가요. 우리가 소금이어서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당연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잘못됐고 우리가 맛을 잃고 우리가 부패했고 이런 것들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너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너는 그것이 글렀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핑계들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그렇다, 목사가 문제야, 장로가 그렇다. 또 건물이 없는 분들은 교회 건물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다,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어 이렇다. 교육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이렇다 저렇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민사회를 살면서도 그렇지요. 나는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서 그렇다. 나는 이 자라온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요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르밖에 못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변명으로 우리들의 수치를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는요,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무명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삶에서 진작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귀한 이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이름들은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어떤 교훈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비록 한 줄, 두 줄, 어떤 분들은 그냥 이름만 소개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이름조차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소개할 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보고 싶다 그래요. 무난합니다. 그들의 수가 자그마치 37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는 여자가 7명 내지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요. 이름 밝혀지지 않은 자도 여럿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뉘어졌는지, 어떠한 간증들이 회고되는지 그들의 사역의 소식들을 듣고 싶어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이 함께 이야기했던 이러한 자들은 로마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무난하면서 그 내용들을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37명의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소리 없이 묵묵히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범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작은 손길에도 사랑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는 진실함이 묻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이웃집 구멍가게 아저씨 같은데 마치 무림의 고수처럼 말로 다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비춰집니다. 느껴져요. 이들은 우리와 다른 자들이다. 무엇인가 이들에게서 우리와 다른 그 무엇인가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들을 부를 때 그 앞에 하나하나 서식되어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붙여보면 이런 단어들입니다.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갇혔던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내 어머니, 내 친척, 나와 온 교회 식주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갈 때 그 이름에 특별한 별명을 붙여요. 호칭을 붙여요. 쉽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분명한 호칭들이 그 이름 앞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우리가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무리 유명해도요, 이 땅에서 한 100년 지나면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사람들 앞에 어떠한 자로 기억에 남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자로 기억에 남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흘러가는 이름만이 아니고 그냥 좋았던 아버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은 다윗이나 바울처럼 그 사람이 했던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구약에는 한 600번 정도 그 이름이 나오고요. 신약에는 한 60번 정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뭐 사역에게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이 거의 전부입니다. 무엇을 했다는 내용도 없고 이름이 두 번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자신을 좀 점검해 보게 됩니다. 내가 소리 없이 조용히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있는가? 너무 진지하게 제게 물어봐요.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빈수레처럼 우당탕 요란한 소리만 내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소리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은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제 스스로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 무명한 평신도 사역자들, 그 많은 이름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베베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베베는 우리가 읽은 대로 이 갱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아주 열심히 있는 여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 베베를 향해서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다, 나의 보호자, 이런 특별한 호칭을 이 여인 이름 앞에 붙여서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 갱그레아는 이 그리스 반도 남단에 있어요. 고린도 옆에 있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이 작은 항구 도시에 세워진 작은 교회, 이름도 없는 교회가 바로 갱그레아 교회입니다. 마치 대형 교회들 사이에 상가 건물 옥탑에 세워진 작은 교회처럼 이 교회 주변에는요,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유명하고 웅장한 교회들이 서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교회로 이 교회가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대형 교회, 이름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아주 무명한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의 집사, 그것도 여자 집사의 이름을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분에 대한 소개도 단 2줄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베베를 어떻게 불렀는지 소개하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단어를 보면은 왜 바울이 이 여인을 첫 번째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여인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녀를 소개하는 첫 번째 단어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영어로 보면요 servan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거는 집사라는 말과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과연 초대교회에 이 집사가 존재했는가? 그리고 여자를 과연 집사로 세웠는가? 그런 직분이 있었는가? 뭐 끊임없는 논란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별로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바울이요, 그러한 논쟁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베베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떤 교회의 직책의 이름이 아니라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 안에서 보여준 삶의 모습, 섬김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서를 전달해서 로마서를 읽게 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의 신앙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남성 중심의 로마 시대에서 여성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그 시대의 그 교회라 할지라도 여성의 위치는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일꾼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그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에도 이 여인이 굉장히 충성을 다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록 교회는 굉장히 작았어요. 무명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것을 이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많은 업적을 남겼던 큰 교회의 목회자들보다도 이처럼 시골 교회에서 조용히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이 바울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느꼈겠죠.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또 추천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정성껏 기록한 로마서를 이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은 없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찾아서 헌신했던 사람으로 이 베베라는 여집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구경꾼, 말꾼, 일꾼이 있습니다. 이 구경꾼은 언제나 방관자로서 예배 참석만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 속에 묻혀서 내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아는 채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예배만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구경꾼의 모습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말꾼입니다. 입만 가지고 일하며 손과 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일꾼은 좀 달라요. 일꾼은요,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묵묵히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자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2017년도를 거창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보다도 지난 한 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베를 소개하는 두 번째 단어는 우리 자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를 우리 자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자매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부르는 것처럼 자매님, 자매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들리지요. 또 그렇다고 여기서 바울이 이 베베를 혈연 관계로서 보고 지금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처럼 생명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피를 함께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여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맺어진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야, 뭐 그거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시나 뭐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베베에게는요, 이 호칭이요, 그 자기를 보연하고 자기를 부르는 어떤 호칭보다도 굉장히 반갑고 눈물 나는 호칭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형제됨은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감동되십니까? 집사님, 감동되십니까? 감동이 없어요. 왜요? 너무 쉽게 불려지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은요, 무조건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좀 젊으면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면은 뭐 집사 직분도 받지 않았는데 집사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등록하고 빠르면은요, 그날 후다닥 예수를 영접하고 또 이 사람이 도망갈까봐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서둘러 집사 직분을 주고 임명합니다.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집사가 쉽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베가 주님을 영접할 때는 사정이 달랐어요.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랬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 주님을 나의 주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떠한 고백이 담겨져 있냐면은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도 오케이. 내 직장을 잃어도 오케이.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내가 그것들을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진 자라야 어떻게 불렀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줬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베베가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뛰었겠습니까? 눈물이 났겠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 보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은요, 여러분 가슴이 뛰셔야 합니다. 뛰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안에 그 감격이 식어 있다는 증거고, 또 다른 이유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없으므로 내가 깨어서 그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경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 찔끔 흘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자리가 내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형제된 자, 자매된 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밖에 나가면은요, 내가 집사인 것을 감추려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한 30년, 40년 같이 근무를 해도 이 사람이 집사인지 잘 몰라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맨날 날 향해서 뭐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교회 가게 되니까 그분이 교회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삶으로 어떤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실한 삶의 고백이, 그 귀한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베베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나이로 보나 신앙의 경륜으로 보나 바울이 베베의 보호자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뭐라 그래요? 오히려 이 바울이 베베를 향해서 그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이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바울이 가졌던 선교 정책에 있어서 특별히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베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이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들은 자비량 선교사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텐트 메이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스스로 생활비와 경비를 부담하면서 목회 아니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자비량 선교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예요.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이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는 안식일이 되면은 그럼 회당에 가서 열심히 강론했다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바울에게 직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중에는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이 되고 또 일부러 구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되면은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복음을 전한 일에 열중을 했던 사역자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바울이 도움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교회의 지원을 거절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이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은 뭐냐면요, 복음 전도자들이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 물질적인 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아니면 내가 전도자니까 성도들이 후원하는 것들이 있죠. 도와주는 것들이 있죠.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굉장히 강직해요. 분명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묵묵히 그 뒤에서 그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바울의 필요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돕는 아주 귀한 여인이 이 베베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은 자가 있으면은 찾아가서 과일 바구니 이렇게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땅을 빼앗기고 또 남편을 잃은 자가 있으면은 찾아가서 꽃다발로 위로합니다. 베베가 많은 것으로 섬겼다 이런 기록은 별로 없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알고 찾아가서 마음을 다해 섬길 줄 알았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베베였던 것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바울은 이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베베가 성공한 재벌 2세라 가능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제가 한국에서 주로 했던 사역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교회에서 하는 사역하고는 좀 다르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성도들하고 함께 같이 있게 되고 또 성도들과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면은 또 자라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격려도 받고 힘도 얻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역입니다. 근데 복음 전도자의 사역들은 어떤 일이냐면은 주로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뿌려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분명 나도 전도사고 같이 공부하는 저 사람도 전도사인데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이. 저는 그 당시에 한 달에 30만 원 받는 사역자였고 그 30만 원으로 두 아이도 양육하고 학비도 충당했는데 어떤 전도사님 보니까 그 전도사님은 학비 보조에 생활비 보조, 뭐 어떤 분은 유학 비용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선교단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이 밴쿠버로 좀 오게 되면서 유학을 좀 결정하게 되었죠. 그때 제가 어떻게 그 모든 학위 과정을 마쳤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교회 후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같이 동역했던 그 30만 원 받고 있었던 사역자들이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후원해주고 또 제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받은 선교사 그 후원비에서 조금씩 떼가지고 오히려 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음들이 그런 마음 같아요. 결코 큰 액수라서가 아니라 이처럼 마음으로 알아주고 함께 동역해 줄 수 있는 여인 베베. 많은 액수가 아니라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여인 베베. 그렇게 바울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서 늘 주변을 돌아보고 바울이 못 보는 곳까지 찾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내고 또 보이면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그를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았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베베였던 것입니다. 이런 베베를 향해 바울의 마음이 2절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새 번역으로 다른 버전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느껴지시죠?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가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서 이 베베를 영접해주고 또 그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2줄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로 이 여인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담긴 이 3가지 요청을 보더라도 베베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의료 선교사 멜렌드는 폴리오 인디언들에게 4가지 이름으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멜렌드가 처음 그곳을 갔을 때 인디언들이 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너무나 그동안에 백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그를 백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멜렌드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자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멜렌드를 뭐라 불렀냐면은 존경하는 백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10년이 흘러서 이 멜렌드가 인디안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자 인디언들이 그 이름을 또 바꿔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백인 인디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상당한 인디언의 소년의 발을 정말 마치 자신의 아들을 만져주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고쳐주고 씻겨주는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름이 또 바뀌게 됩니다. 인디언들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베는 바울에게 있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일꾼,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 사람과 바울의 든든한 보호자 그렇게 불렸습니다. 선교사 멜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베베, 바울의 손과 발이 되었던 더디오, 부부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 등등등 바울이 적어 내려가는 수많은 이름들, 결코 유명한 자는 아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바울의 동역자, 평신도 지도자들,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복음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두고 추락하는 한국교회를 두고 비판만 하며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로, 든든한 보호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분명히 약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분명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살았던 병자를 기억하십니까? 38년 된 병자. 근데 주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의 핑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또는 어려도, 가진 것이 풍족해도 또는 부족해도 없어도, 그 어떤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도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면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약한 여자이지만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한 여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과 헌신을 다했던 한 여인, 맡겨주시는 일이면 그것이 중하든 경하든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던 여인 베베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을 계획하시죠. 여러분들 베베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계획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